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아니,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니 2절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같이 2절 읽을게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리라.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폭풍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문과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소서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두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잠기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라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품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래간만에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참 한 달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나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돌렸고 이제는 점차 이제는 다 거의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는 점차 또 적응해 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우려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이 그 나태함, 나태함을 가져다 주진 않을까. 그전에는 수요예배 모이고 금요예배 모이고 화요일날 또 기도 모임 모이고 주일날에는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제자 훈련하고 그러던데 이제는 너무 편하게 그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적응이 될까 봐. 그리고 그것이 점심 밥 먹고 빨리 가는 것이 일상이 될까 봐.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우리의 그 신앙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또 다른 그 길을 확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리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이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찬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곧 우리의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찬송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노래하다라는 단어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찬송하다라는 단어는 보통 주 앞에 엎드리세, 무릎 꿇채, 고백하네, 뭐 이런 뜻이 뭐 찬송하다로 이렇게 됐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찬송은 노래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하다. 그 차이가 뭘까요? 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6장에 그렇겠죠. 내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에게는 구속의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는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서 성소로 만들기로 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창세기 때는 무릎 꿇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을 찬송이로 봤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노래하는 것이라고. 노래하는 것. 여러분, 찬송은 힘이 있습니다. 찬송은 힘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이런 거 잘하는 데가 있어요. 북한이 그런 걸 잘합니다. 아주 북한의 노래만 듣다 보면 가슴 뭉클해지는 노래가 많죠, 여러분. 괜스레 가슴 뭉클해지는 이런 곡조에는 어떻든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곳에는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1999년도에 우리 탈북민들 여러 명하고 같이 중국의 쓰촨성 청두라는 곳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낮에는 성경 통독을 하고 저녁에는 그 카세트를 가져다가 이렇게 레위기 공부를 했어요. 레위기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시작할 때나 끝에 늘 찬송이 나와요. 그럼 그 노래, 그 좋은 거는 막 옮기고 했는데 그때 우리 마음에 확 와닿던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그것을 찾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막 그 가사를 쳐봤는데 나오지 않아. 하니까 별로 여기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었던 찬양인 것 같아요. 그게 얼마 전에 제가 찾았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그 영원한 사랑이라는 찬양이에요. 거기에 그런 것이 있어요. 고생 파도가 이로인데 우리는 뭘로 받아 적었냐면 고생 파도가 이로라고. 고생 파도, 고생. 근데 그게 마음에 와닿았죠. 우리한테는 와닿잖아요. 고생이 많잖아. 고생 파도가 이로. 하늘이 무너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들어온 게 운해된 거예요, 그때는.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혼자서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하늘이 무너져도, 고생 파도가 이로, 모든 성 부서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최고 절정이에요. 우리는 그냥 앉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찬송으로 왜 감사한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위대하신지를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배가 돼요. 은혜가 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모든 찬송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중요하게 보냐면요,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이죠. 또 계시록 15장 2절 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처음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을 노래했던 이 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억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이 찬송이 불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의 의미는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죠. 찬송의 의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그 자체가 찬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요, 1절이죠. 1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는 높고 크시고 라는 그런 뜻이에요. 크다, 위대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자체가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말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다. 우리를 억누르던 자들을,
우리를 노예로 붙잡고 있던 자들, 우리를 쫓아오던 자들, 그런 자들을 바다에 던져버리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찬송하는 거죠. 세 번째 찬송은 뭐예요? 선포한다는 의미가 또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고 결박이 무너지고 그를 가두고 있던 간수가 들어와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갇혀있던 그 자리에서 찬송했던 그것이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작은 찬송 하나에서 하나님은 크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것은 전파력이 있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들을 가나안 백성들이 모압의 영웅들이 두려워 간담이 녹았다라고 그래요. 결국은 우리의 찬송은 그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됐다. 이것이 가장 찬송할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하나님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 저주 아래 놓여 있던 자들, 바로의 짓밟힘 속에 있던 자들,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로 삼으셨다.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바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었다. 우리 찬송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요, 늘 그렇게 찬송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자체를 찬송하고 하신 일을 찬송하고요. 선포되는 그 역사를 찬송하고요. 내가 주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주의 거하실 성소가 되었음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나는 음치예요. 그래서 찬송 별로 그런 분들 꽤나 있어요. 저는 북한에 살 때 우리 북한 사람들은 노래 최고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중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깜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나보고 노래하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두목들이 머리 빡빡 깎은 사람들이 처음 가면 무조건 해야 돼. 안 하면 맞아요. 그래서 노래를 했죠. 사랑으로라는 노래를 했더니 야, 북조선은 노래 잘하네. 왜 노래 잘하지? 막 그럴 때 나는 그럴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우리는 이게 노래방이 없잖아. 다 이게 우리는 놀러 가면 노래 이렇게 돌아가면서 노래한단 말이에요. 다 잘할 줄 알았어. 근데 왜 교회에 나와 보니까 음치가 그렇게 많아요. 음치는 다 교회 나오시나 봐. 원래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찬양은 음치를 가리지 않습니다. 찬양은 그래요.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냥 우리는 그 가사대로 따라 읽어도 돼요.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의 찬양의 소리가 지금보다 10배가 높아질 때 은혜는 100배로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은 남의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나의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모세의 노래가 오늘날 말씀이 돼서 이곳에서 선포되냐면요, 모세에게만 행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행하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심판하에 있는 존재였어요. 죄의 노예로 살던 존재들이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홍해를 가리는 사역을 뭐를 봤죠? 자유로 향하는 길인데 그것이 곧 세례였다라고 그랬어요. 세례. 홍해를 가르는 것을 세례였다고 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그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오늘 본문에서의 찬양은 바로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저 북한 땅에서 중국 땅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찬양할 일밖에 없습니다.
또 아직까지 그렇게 믿지 못하신 분들은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게도 오늘 우리와 찬양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래요. 강을 넘어서 구원 받았을 때에 뒀다가 찬양하는 법은 없어요. 뒀다가 감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조금 나아가지면 교회 나가야죠. 그런 분들 많죠.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요 좀 바쁜 기간 지나면 교회 나갈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앉아서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예배인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그때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은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의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의 내용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 가사가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지를 잘 살피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누구의 힘이요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라는 거예요. 나의 노래시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찬송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편 22편에 보면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홍성일 전도사님 암송했던 것처럼 41장 그 말씀 뺏기지 않으리라. 우상에게 뺏기지 않으리라. 찬송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1장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뭐예요? 찬송하게 하려. 그의 원하시던 바 우리를 그 하신 일들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왜 우리는 찬송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왜 찬송해야 될까요?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 대신 화관을 줄 것이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겠다.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겠다. 그건 무슨 뜻이죠? 우리의 정체성 자체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우리는 찬송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찬송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찬양대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입술로는 늘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제가 고생 파도가 이러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정말 마음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됐든지 몰라요. 그 사랑은 영원하리라. 그 사랑은 영원하리라. 찬송은요, 우리를 깨닫게 해요. 깨우쳐줘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눅들고 눌려있던 그 영혼을 깨우쳐주고 일으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찬송은 광야 가운데 있어도 길을 몰라도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누구를 의지할지도 모르고 그럴 때 광야에서 길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길을 내는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마땅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방황하는 분들 많아요. 그럴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펄전 목사님은 찬송은 그 꽃의 영혼이나 같다고 그랬어요. 꽃의 영혼과 같다. 그래서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면류관이 곧 찬송이다라고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어려워요. 다들 어렵고 왠지 우울하고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뭐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실업자들이 나온다고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 그나마 잘 극복하는 것 같지만 또 언제 또 폭발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어떤 위험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우리 심리적인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고 앞으로 내가 걸리면 어떻게 되지? 또 앞으로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1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하시도다 라고, 다스리도다. 하나님이 영원하심, 그것을 또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만 찬송하고 내일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끝이 나면 안 돼요. 원래 모세의 노래는 이곳에서 불러져서 광야 전체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야 될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환란 중에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 대신 무엇을 하죠? 불평하죠. 원망하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끊김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고난을 당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사람, 찬송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찬송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러면 뭐 좀 전에도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특별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찬송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좀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이죠. 예, 이사야 42장 8절. 자, 좀 전에 우리 말씀은 나눴지만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우상에게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요, 우리가 의심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겠다,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찬송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미 나눴던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결국은 뭐죠? 모든 결박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 복음을 증거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찬송은 우리의 기쁨을 회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회복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우리 수요 모임, 금요 모임 때마다 보고 있는데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뭐죠? 기쁨의 동산이지. 기쁨의 동산. 상황이 좋아져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그것이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넘고서 대한민국에 와서 우울증에 걸리고 절망에 빠지고 다들 나를 욕하지 않나 별의별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가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기쁘지 못할까? 왜 기쁘지 못할까? 그럴 때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 보고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면 우리의 병든 몸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갇혀있던 그 우울증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는 드디어 기뻐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서로 한번 좀 인사할까요? 우리 찬양하는 사람 됩시다. 예, 우리 찬송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이 지금 막혀 있고 뭐 북한은 더욱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 탈출하시는 분들은 있는가 봐요. 그런데 지금 삼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막히다 보니까 뭐 대한민국의 영사관에다 지금 구조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정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참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해서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 1930년대에 그 흑사병이라고 그러죠. 흑사병 그렇게 많이 돌아서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 3분의 1이 죽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 있고 집에서 숨어 있을 때 몇 명 청년들이 크리스마스 때 나와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면서 런던이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찬송은 그 결박에서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 때 우리 찬송을 더 많이 합시다. 우리 이웃들에게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가서 우리 또 같이 찬송을 부르고 그 찬송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회복해 하시고 다시금 그 교회가 소망이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악 가운데 살도 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이 늘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놀라운 이 세상 그 안에 있는 부요함 많은 재물과 소망들 주 사랑과 바꿀 수 있을까? 어둡고 외로운 날이 와 눈앞이 캄캄할 때면 절망에 빠지기 전에 기억하라 주의 심을 영원한 산 높은 산 부서져도 모든 성 정령 외롭지 않으리 주의 사랑 거센 파도가 일어 하늘이 무너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라. 세상 그 안에 있는 부요함 많은 재물과 소망들 주
그 사랑과 바꿀 수 있을까? 어둡고 외로운 날이 와 눈앞이 캄캄할 때면 절망에 빠지기 전에 기억하라 주 계심을 영원한 사랑